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지배하시고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위협적인 힘과 그런 것을 가지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12장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신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 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꼭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을 버려야 된다. 이중적인 신앙생활, 이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내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박해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내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뭘까? 탐심을 버리고 참된 부요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 읽다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생명이 많이 가졌느냐, 소유가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내가 많이 가져서 오래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적게 가져서 여러분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소유,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므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면서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소출이 그 해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많은 열매를 어디에다 둘 곳이 없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고민하지요. 이 큰 곡간 창고를 헐고 다시 큰 창고를 지어서 내가 수확한 열매를 거기에 저장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물질적인 부여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가치로 살아가는, 가치로, 인생을 가치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 권면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오신다면 뭘 권면할까? 사람들에게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죠. 인간의 욕심은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그 탐심을 넘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염려의 이 삶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대한 권면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건 뭡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러나 염려는 뭡니까?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내가 또 필요한 것이 없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저 나라다라는 까마귀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과 의복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누가복음 오늘 12장 32절에 가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도둑이 와서 뺏어가지 좀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0절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의 나라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 안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보물, 이 하늘의 보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없으시다.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 신앙이에요.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의 삶의 뿌리를 내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가복음 오늘 12장 36절에 여러분이 읽을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렇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12장에 쭉 가시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는 말은 그냥 서 있다가 힘들면 앉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 다 중요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소중한 부분은 머리하고 허리입니다. 옛날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허리띠를 막 졸라매요. 허리띠를 졸라매요. 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는 뭡니까? 배고픔을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어서야지.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해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우리가 허리에 졸라매는 게 뭐냐면 진리에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변질될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은요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왜 변함이 없습니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떼서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등불로 켜져 있어요. 등불로 켜, 하나님 말씀이 등불로 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아요. 탐욕에 빠져서 어리석인 부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물질보다 하나님께 두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하나님께 계속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염려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놓고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등불을 켜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이 등불을 준비해서 등은 똑같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등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등을 켜려고 그러면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그리고 불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다녔잖아요. 옛날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요, 지금이야 여러분 거는 것마다 가로등이 켜있고 여러분 전기가 들어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등잔 밑에 살고 호롱품 밑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밤길을 어두운 밤길을 가려면 앞사람이 뭘 들고 와요?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앞장서서. 그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넣어서 여러분 그 등불을 밝히듯이 열천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다섯처는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기름이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도 준비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등만 준비하고 급하게 나간 겁니다. 기름 준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선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왔겠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야 우리에게도 기름을 빌려달라. 그래요. 기름 안 빌려주지. 왜 안 빌려줍니까? 우리도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등불을 켜도 반드시 기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름 준비는 뭡니까?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을 켜려고 그러면 이 등불이 켜지려면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안에 기름 붓듯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을 열쓰면 말씀을 볼 때마다 능력이 임하게 되고 말씀을 볼 때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등불을 켜게 되는 거죠. 저 망망대에 여러분 등불에 저 등대가 있으면 그 등불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들이 항상 여기가 우리가 가는 길이구나 멀리서 봐도 등대의 등불은 켜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등불을 켜고 세상 한복판에 서셔야 돼요. 세상 한복판. 여러분 등불을 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세상을 등불을 켜고 환하게 비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케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등불을 바라볼 수 있는 등불이 되는 역할을 감당.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질병에 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심리학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어떤 학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다. 이 심리적인 질병이 뭐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 내가 누구지? 그래서 여러분 마약하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여러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 환자들이 감기처럼 여러분 사람 속을 자꾸 헤집고 다닌다는 거예요. 감기 유행성으로.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점점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무너지고 고통성을 겪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처받기 쉬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점점 어두워가고 타락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영원의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대요.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 세상 한복판에 등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이겨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깨어있는 부유함을 소유하라. 깨어있는 부유함. 37절 말씀에 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깨어있는 부유함이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깨어있는 부유. 깨어있는 걸 보면 종들에게 복이 있으니까.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 깨어있다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헛된
헛된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깨어 부요하며 성도라. 우리의 등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우리의 등불이 골방에서만 타오르고 있으면 그것 하나님께서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연기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유명한 소설가인데 페스트라는 이 까뮤라는 사람이 혹시 읽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절에 그 까뮤에 나오는 이 페스트라는 소설이 있어요. 까뮤가 쓴 소설인데 그런데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의사 리우입니다. 리우.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리우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전염병으로 근데 많은 희망 없는 도시에 말이죠.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어두움과 싸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성은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이 깨어 있다. 성도들이 깨어 있음이 뭐냐?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는 거예요. 더 18세기에 모라비안 공동체, 여기서 예슬레가 회심했는데요. 모라비안 공동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공동체가 100년 이상을 꺼지지 않는 기도의 등불을 밝혔어요.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미국 사회를 이끌고 신앙의 주도자가 지금도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에서 이 모든 게으름과 나태를 다 버려버리고 기도로 깨어있는 부요함을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이 거기 기도의 골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온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능력으로 흘러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레가 회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부요함이라는 게 뭐냐? 기도의 골방과 섬김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네. 그게 뭡니까?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없었어요. 기도의 골방.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없으니까 삶이 성김보다는 명예가 우선이고 부요함이 우선이고 기득권이 우선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골방이 섬김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섬김으로 이어졌어요. 깨어있는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부요함. 그것이 섬김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러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섬김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려면 나의 골방에서 깨어있는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더 한 발짝 나가서 섬김의 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섬김의 손. 섬김의 손을 갖고 산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테레사라는 사람.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인격에 대해 감동을 받는다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에게는 시기심도 없고 질투심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도전을 받는다고. 하루는 수녀와 함께 일하는 한 사람이 이 테레사 수녀가 어린아이의 고름을 짜고 있는 그 수녀에게 다가가서 이 젊은이가 질문했습니다. 수녀님, 아니 당신은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누릴 것만큼 누리게 하는데 왜 저 높은 자리에 있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삶에 만족합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받아요, 테레사는. 근데 여러분, 이 테레사 소녀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는 섬김의 삶을 사는 모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섬김의 삶이 진정한 위대한 삶의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허울 좋은 자존심, 교만, 명예 모든 걸 벗어놓고 허리를 굽혀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깨어있는 부유함은 한 손에는 기도의 골방에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다른 한 손에는 섬김을 통해서 세계로 흘러갈 수 있는, 세계 선교로 흘러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선교지에 가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산마을에 24개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이 초청했는데 한 분도 빠지 않고 그 태풍을 뚫고 왔어요. 이들이 거기서 저희들이 정말로 잘 재우고 잘 먹히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얼굴이 행복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해주세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돌아갔어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한 영혼이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왔는데요, 우리가 공항에 내릴 때 여러분 너무 날씨가 좋아요. 우리 돌아오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그 태풍 속에서 다 피할 길을 해요. 마지막 날 돌아가는 태풍인데 제가
저희들이 보니까는 어떤 이거 저희 인사하고 갈 때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그 젊은 부부가 오토바이 타고 아이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걸 가운데 데리고 부모 또 사모님이 뒤에 타고 가는데 가다가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가 세게 왔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타고 3시간 가야 돼요. 3시간. 근데 잘 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과 섬김의 손을 가지고 사세요. 등불을 켜고 사세요. 마지막 3번째,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 준비해야 됩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도둑같이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 노아의 때를 봐라, 롯의 때를 보라. 그거 가르쳐줬어요. 이 두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제약이 가득 찼다. 근데 제약이 가득 차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여러분 상황에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 다시 오셔요. 믿으십니까? 그때를 준비하셔요. 그때를 준비하려면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2가지 중요한 핵심 구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절은 3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유에 집착하면 다 내 것이야. 내 물질, 내 자녀, 내 시간, 모든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 그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난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암에 걸리지 않을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 소유는 어떻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32절을 봅니다. 적은 무리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그러한 소유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힘도 없고 연약하고 언제나 잡혀먹을 같은 양떼와 같다는 적은 무리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는 앞에 보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의 안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산 목록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산을 많이 갖다고 여러분의 삶이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권력을 많이 갖다 안전합니까? 우리의 삶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32절의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그럼 우리의 소속감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가진 것을 기뻐하겠다. 그의 나라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이 뭡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 즉 말하자면 이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나는 뭐다? 청직이다. 청직으로 사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보물은 언젠가는 사라져요. 제가 와서 여러분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이시피싱 하다가 제가 잠깐 봤는데요. 16억을 날렸어요. 보이시피싱 조심해야 돼요. 우리 무조건 여러분 모르는 전화 받지 마세요. 뭐 카드 뭐 어쩌고 여러분 뭐 어쩌고 뭐 국가기관 상정하면 다 받지 마세요.
괜히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다가는 나 돈 뺏겨. 절대 여러분 거기 현혹되면 뭐 카드가 뭐 새로 됐네, 뭐 누가 카드 발급됐네, 외국에서 뭐 왔네, 뭐 이런 얘기가 절대 여러분 신경 쓰지도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다 내 거 다 털려요. 땅의 보물은요 언젠간 사라져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데 보이는 것만, 내가 땅에 있는 것만, 내 보물이 여기 있는데, 내 보물이 여기 있는데고 거기에 집착.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인 샌델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할 때는요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 그걸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공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다면요 가치가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초대 공동체들이요,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살아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물인 걸 믿으십니까?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여러분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부유함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쓸 것을 여러분 아껴서 드리는 선교헌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헌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드렸다 드리는 주일헌금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생업을 바쳐서 11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보다 귀한 헌금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고 나의 시간을 아껴서 드리는 봉사 얼마나 귀합니까? 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팔아서 드리는 섬김, 이게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늘의 행위예요. 하늘의 행위. 그렇게 산 사람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34절에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마음이 가는 곳에,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돈 어디다 두지? 어디다 투자하지? 다 마음이 거기가. 어디에 마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마음가 있죠. 노심초사.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거기 있어요. 거기.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부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유함이 뭡니까? 깨어있는 게. 깨어있음으로 부유함을 사세요.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깨어있어야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요. 준비하며 사세요. 준비하는 신앙은 내가 마음이 어디에 있냐? 보물이 하늘에 있는 걸 믿어요.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달라요. 누리는 것이 달라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